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바로 해석을 다 하셨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없는데 시온에게 하셨는데 시온에게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벌써 성경 지식이 풍부하셔가지고 해석에서 적용까지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시온에게 하신 말씀이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오늘 성가대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 121편이죠.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깊이 만나기를 주의 구약성경 1020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충만히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온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온의 탄식. 오직 시온이 4절 14절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온성이죠. 시온성. 시온성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루살렘성이죠. 예루살렘성. 그래서 여기는 시온을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탄식인데 결국 이것은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탄식. 자, 이 시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49장이 쓰여지던 이 시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던 그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 얼마의 세월이 지난지 모르지만 거의 70년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고통의 시간이 지났죠. 고통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끝도 없는 절망 속에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절망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에. 이제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 때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할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온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고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7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상황이 좀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살다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나는 너무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빨리 변하지가 않아요. 또 내 생각을 해봐도 변할 것 같지가 않아. 이게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목사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목사도 힘듭니다. 저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습니다. 오늘 이 시온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렇게 다 탄식을 했어요. 한번 좀 몇 사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많다고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많았어요.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힘든 시기가 많았죠. 다윗의 인생에. 특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년은 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은 언제 사울의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10년을 여러분 살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힘든 가운데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응답이 없어요. 상황이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 고통의 그런 상황이 전혀 그렇게 좀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망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실망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2번이나 불렀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실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한 고라 자손도, 우리 시편에 보면 경건한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마 어떤 사람들, 원수들로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슬프게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슬픔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사람도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님이 힘이 되어주신 그런 분이신데 어찌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닙니까? 나를 잊으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삽의 시편도 여러 편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탄식했어요. 시편 77편 6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오늘 이 아삽은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막 이럴 때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망도 있고 막 안타까움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이러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이 마음속에 내가 혼자 꽉 가지고 있으면 병들어요. 마음으로 꾹꾹 눌러놨다가 다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이 병들고,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편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자기 마음의 답답함을 다 쏟아놔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제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야, 우리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놔야 돼요. 쏟아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이게 시원해져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뭐 정신과 의사나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쏟아놓으면서 이미 50%가 해결되는 거예요. 숨겨놓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나 믿음 좋은 척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는데 무슨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토해내세요. 그냥 시편에 그걸 보여줘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이제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온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시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을 해주셨는데,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질문,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거꾸로. 이런 건 이제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무엇인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셨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이 수사학적인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질문을 하세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은 엄마예요. 엄마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십니다.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어봐요. 오히려 여기 대답해봐라. 네가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노. 아니,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대답이 너무나 뻔한 질문입니다. 뻔한 질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젖먹이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시온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네 엄마가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혹시 네 엄마는 너를 버릴지라도, 네 엄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엄마가 자식을 늘 품에 안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고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혹시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 힘드세요? 혹시 하나님 내 기도를 너무 들어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젖먹이 자식을 잊지 못하고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혹시 네 엄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부터 힘이 될 거예요. 힘이.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아무 힘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으로부터 달라집니다. 행복해져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와요. 여기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가 너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손바닥에다 새겨놨다. 손바닥에다. 하나님 손바닥에다. 자, 여러분 이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이름 쓰세요. 자, 여러분 이름 쓰세요. 자, 왜 차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 쓰시라니까. 자, 장, 모 딱 새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다 다 써놓으셨어요. 재밌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길거리 가다가 동창이나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야 반갑다 막 그러면서 야 바쁘니까 연락하지 전화번호 어디 전화번호 딱 해가지고 어디다 써요? 손바닥에다. 종이가 없으면 어디다 해? 손바닥에 썼잖아요. 에? 손바닥 왜 씁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다시 전화하려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손바닥은 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워져요. 없어져. 전화번호 어디 갔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손바닥은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쓴 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바닥에다가 여러분 새겨놓으셨대요. 예? 손바닥에 새겨놓으니까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예?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엄마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다 여러분 이름을 다 새겨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강하고 능력 많으신 손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손이에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내 인생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여기서 뭐 희망이 있나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손바닥에다 다 쓰시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다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손바닥은 늘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냐? 내가 너로 이놈만 손바닥에다 써놨는데 무슨 잊어버리긴 그 말이죠.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에요. 가장 잘 나타난 말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가면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독생자 외아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중세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속죄 이론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그 아들에게다 쏟아부었다. 이제 그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마치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만 하고 계시고 그 진노에 대해서 아들에게 대신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냥 초연히 있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줘요. 이 속죄 이론이 잘못 이해하면은.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만일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다 내리시고 하나님 그냥 편하게 계신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 다 책임지지도 않고 자기는 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 남편 같은 하나님인데 그런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뭐 교리 시간은 아니지만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그 고난은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그 고난당하시는 그곳에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그래서 아들의 고난을 같이 성부 하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실패해요. 예? 나는 끝까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해도 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으면 힘이 없어서 노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2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70년 동안 저 이방인들 갈대아인들에게 나라 뺏기고 성전도 불타고 이 갖은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다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잠깐 동안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바라면, 나를 바라는 자는 앞으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를 바라다, 여기 바라다는 말은 카바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으로 희망을 갖고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희망을 갖고 기대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하면서.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경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런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못해요. 그런 것도 의지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거 다 가져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믿음이 없는지, 우리 인간은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에 이만큼만 손톱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100%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요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그게 고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무신론으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신학책도 쓰고 막 소설도 쓰고 막 이 사람이 이제 막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것도 썼잖아요. 이 사람 막 쓰는데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알았대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았대요. 그러나 어느 날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독일군 폭격기들이 막 날라와서 런던에다가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전쟁 위험했는데 북한군 비행기들이 날라와서 서울에다 폭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기가 너무 놀랐대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그때 그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책에다 쓰면서 자기가 한 말이에요. 야, 자기가 이때까지 그 하나님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한 적은 없답니다. 없다는 거예요. 책 쓰고 신학책 쓰고 이럴 때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았어. 그런데 전쟁이 나서 막 폭탄이 옆에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아무것도 못 도와줘요.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폭탄마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의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모든 게 소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 얘기를 자기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의지할 것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다. 100% 의지하지 않는데요.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 하나님은 100%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세상 것 의지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요. 끝까지 거.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요. 그런 거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황폐화되었다고 얘기했지, 내가 이제 회복시켜줄게. 네가 나를 바라보면 소망 중에 나를 바라보면 내가 다 회복시킬 거다. 새롭게 창조할 거다.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게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불타고 성은 다 불타고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은 다 쫓겨나가고 이 저작거리나 시장에는 막 자풀이 자라고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황폐화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지금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이게 다시 무슨 회생될 것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게 다시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한 60년 전에 전쟁 나가지고 여러분 다 황폐화돼 갖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 전쟁의 위협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 남한밖에 없어요. 남한밖에. 그 이스라엘도 이 10여 개 아랍 국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육로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 항상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망해야 되는데 경제가 주식시장도 다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두 나라만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발전을 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도 이거 지금 다 성전까지 불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회복시켜줄게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회복시켜준다. 세 가지를 말해요. 여기서 전쟁과 약탈로 황폐화되었던 시온, 사람들이 떠나 황량했던 시온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복잡거리는 다시 도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두 번째는 너희를 괴롭히던 저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들을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지금은 다 불타갖고 흉측해져 폐허같이 돼 있지만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한 그 신부처럼, 결혼식 날 신부처럼 너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내가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이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날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결혼한 우리 민은 언제냐? 결혼하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 신부가 막 면사포 쓰고 막 흰옷을 입고 막 화장을 막 하고 막 귀걸이를 달고 막 하여튼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는 다 영화배우급이에요. 저 사람이 왜 영화배우 안 됐나? 할 정도로 다 이뻐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 모습이 신랑을 위하여 모양을 꾸민 신부와 같았더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이 지금 불타가지고 다 흉측하게 된 이 70년 동안 폐허가 된 이 땅을 하나님이 결혼식 날 신부처럼 최고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온은 너무 살기 좋은 성읍이 되어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북적북적하는 곳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저작거리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폐허가 되어 있는 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서 회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어떻게 몰려오잖아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와요? 서울로 막 몰려오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돼가지고 서울에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농촌으로 또 막 몰려와요. 대한민국에 이분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이 축복의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그 성이 비좁아. 비좁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EBS 방송을 보니까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나오는데,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 이런 네덜란드는 좁은 나라잖아요. 해수면보다 땅이 낮은 나라예요. 그 이제 땅이 없어가지고 자꾸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들어가지고 도시를 이제 넓혀가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저 송도에 가면 지금 막 간척지 만들어가지고 넓히고 세문강?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새만금. 저도 거기 가봤어요. 가서 그 조감도를 봤는데 그대로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그 막 바다를 메워가 간척지를 만들고 이러는데, 이제 네덜란드도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이제는 방식을 바꿨어요. 제가 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바다를 모래로 메우는 게 아니고 바다 위에 뜨는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이 바다 위에 뜨는 소재를 깔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해상도시를 만드는, 해상도시, 섬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구에서 상당히 진척됐고 이미 개인주택 3층짜리는 상당히 많이 져서 사람들이 살아요. 네덜란드. 이게 미국도 그렇고 이래서 지금 몰디브라는 나라가 남태평양 해수면이 높아졌고 나라가 다 잠기고 있잖아요. 거기 다 이사 가야 됩니다. 이제 나라가 없어져요. 해수면이 잠겨갖고 이 기온의 변화,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안 도시들이 앞으로 물에 잠길 거예요. 앞으로 이게 이렇게 잠기는데 이민 가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그걸 깔아가지고 몰디브를 해상 도시로 만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네덜란드도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걸 자꾸 넓히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 남들은 지금 저 바다를 띄워가지고 바다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생각을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 뭔가 남들은 바다에다 도시도 만든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뭘 한번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정치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지금 바다에다 도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갖고 이 싸움이나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지금. 여의도 저 다리 건너 가면 저기 아이씨들 정말, 예?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 당파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한심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시온성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왜 수치를 당했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살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가 딱 결혼식 날 신부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죠. 아멘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황폐화된 시온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황폐화된 여러분의 인생을 결혼식 날 온갖 화려하고 값비싼 장신구로 장식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회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냥 순교자들 죽었는데 무슨 회복을 해줬어? 예? 기복신앙에 빠지면 기독교 신앙이 이상해져요. 궁극적인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썩어질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거기에 두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들어 시온성이 비좁아지는 이미지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시온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마지막 때에 세계 각처에서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올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왕들도 왕비들도 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시온성을 졌죠. 그 시온성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짓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죠. 기도하고. 사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정말로 그 교회가 비좁을 정도로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붙잡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시온성으로 몰려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마다 기쁨의 비명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20절,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이 좁습니다, 비좁습니다, 좀 넓힙시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 위대한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아야지, 남들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이 자리가 비좁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공간이 좁으니 공간을 넓힙시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모두의 공동의 비전으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비좁아질 정도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붙잡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게 비전이에요. 탐욕과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의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비전은 저 초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욕심과 비전은 달라요. 비전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욕심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 가슴에 오면 사명이 돼요. 사명이.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루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다 어디서 생겼는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22절 23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시온성으로 몰려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하세요. 주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아현교회 너 어떻게 하고 왔냐? 목사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물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인생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언교회 공동체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는다 했으니 이제부터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네 엄마가 너를 잊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혹시 네 엄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날마다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네 인생과 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축복의 엄청난 비전이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